어느 때 우리는 잘 살아야 할까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태어나기 전에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은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때지요. 없었으니까. 영원의 때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그쪽 방향이 있고, 심판에서 제위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영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의 때는 어느 때의 삶으로 결정되냐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영원의 때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봐도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냐? 죽고 난 후에 심판에서 제위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을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잘 사는 것을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달로 더 오래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도 잘 사는 것의 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원의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잘 살면서 부자도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장수도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장차 지옥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조금 하루 더 산다고 무슨 그게 복이 되겠어요? 복이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잘 사는 삶이 먼저 우선이 돼야 모든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사는 사람은 오늘, 내일, 어제가 있다면 그 지금 사는 삶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일까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중에서 특별히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잘 살으려면 지금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때 지금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이 이제 토요일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답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제 최고 잘 사는 요인 중에 이번 주에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예요. 매해마다 제가 거의 이 본문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하다가도 막이 꼴비기 싫어서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해야 되겠다. 막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추석 명절을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정립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어떤 역사는 정리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삶은 정립을 하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 복된 삶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해당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전환이라는 말이 있죠. 방향전환. 무언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미루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새로운 결심을 할 때 방향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리에 있었죠. 근데 회개해서 예수 믿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것도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리로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으로 지금 출발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으로 출발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도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명절도 천국 가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명절도 지키고 누려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생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방향을 틀지 않은 가족은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숭배가 정리되지 않으신 분은 우상숭배를 정리하시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내 자신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구원받아서 내세 천국과 부활과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내가 살고 그리고 내 식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귀한 기회로 또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짧은 인생 여정을 우리는 너무도 다투고 미워하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예배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삶 가운데 교훈을 들을 때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이제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이죠. 우리는 만난 일 하나하나 그때그때를 잘 사는 것이 인생 전체를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잘 우리 맞이하고 보내자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뜨면은 햅쌀로 송편 빚고 핵과일 등으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다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며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행하면서 명절을 지켰다. 이 얼마나 귀한 전통이냐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차례를 지낸다고 했을 때 차례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께 음식 차려놓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성묘 또한 조상님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이 묻힌 산소를 찾아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알고 지켜온 추석 명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다, 귀한 전통이다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짚고 넘어가서 바르게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바르게 정립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여정, 우리 가정의 여정, 이 민족의 여정,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추석 명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제가 항상 말씀해서 세 가지 태도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택해봐라. 항상 물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고 풍습이므로, 관습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전통 고수주의.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가 되므로 지키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한다. 추석 명절은 무시해야 한다. 무시해버려야 된다. 추석을 폐지하자. 추석 폐지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전통은 바로잡고 살려야 할 귀한 전통은 살려서 자손만대 나도 축복이고 자손만대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이요? 듣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 다 3번을 아멘 하셨죠? 아멘 하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전통은 바로 잡고 살려야 할 전통은 살려서 자손만, 저로부터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다 아멘 하지요. 그렇게 아멘 해놓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정리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계속 속이다가 자신도 복을 못 받고 가정도 복 못 받게 만들고 가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잘 못 살고 가는 거지. 우리는 잘 살고 가야지요. 그렇죠? 간단하고 언제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내가 잘 살아야지. 실제로 개혁해야지. 우리는 세 번째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이나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에 속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냥 극단적인 예로 지구촌에는요 사람을 해마다 한 명씩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통 없애야 돼요? 계속 전통이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자고 하는 사람 없이 전통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전통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은 끊어야 돼요.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나 전통이라면 무조건 답습하고 따르는 자세는 그 자세는 일단 뛰어넘어야 됩니다. 잘못된 전통이나 문화도 축복된 문화나 전통으로 바로 잡아서 자손만대 축복된 길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 기본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바르게 정립해서 지키고 복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정립해서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하겠는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전통적인 추석 명절 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몸이 아프면 왜 아픈가 진찰하듯이 한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한번 진찰을 한번 해보자.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하는 건지. 분명한 것은 음력 8월 15일 추석명절을 검토해보면 추석명절은 감사의 절기인 건 확실해요. 감사의 절기. 우리는 추석명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도록 정립하고 물려줘야 됩니다. 시편 136편도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교동문을,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같이 낭독해 본 겁니다. 추석명절 속에 담긴 중요한 정신은 우리 조상들이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 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이제 시작점이 뭐 원래부터 처음부터 더 오래오래 있겠지만 되게 역사적으로는 신라 유리왕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추석날이 되면 궁중에서 가배라고 하는 그런 즐기는 일이 있었어요. 가배는 뭐냐면 신라 3대 유리왕 때 한가인 날 궁정에서 놀던 놀이인데 음력 7월 16일부터 나라 안에 여자들을 모아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주들이 한 편씩 거느리고 밤낮 길쌈을 시켜서 한가위 전날까지 그 많고 적음을 견뎌가지고 진편이 8월 15일에는 음식을 내고 춤과 노래로 여러 가지 유의를 즐기던 것을 가배라고 하는데, 그걸 왜 했냐면 그 추석 가을에 푸른한 걸 거두는 것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즐기는 그런 놀이예요. 거기서부터 추석의 유래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추석 명절은 한 해의 농사가 열매를 맺어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조상님의 은덕임을 기리면서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해에도 이렇게 푸른 수확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원하는 절기요. 이렇게 볼 때 추석 명절을 이렇게 그 본질을 근원을 보니까 동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즉 풍성한 이렇게 오곡백을 거두게 된 걸 감사하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해에도 풍성한 뭐라 할까요? 곡식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마음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바로 조상님의 은덕임을 기리며 조상께 감사를 드렸다는, 즉 감사의 대상이나 방법이 바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따라서 추석 명절을 지키는 핵심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절기가 핵심인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오곡백과를 거두면서 감사 마음을 표현한다는 건 아주 귀한 거다. 문제는 그 감사를 받는 대상과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로 고쳐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 바로 됐네. 감사의 대상이. 모든 오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알고 보면 만 가지가 조상님의 은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조상님이 또 땅도 물려주고 또 조상님의 어떤 그동안 좀 뭔가 해준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조상님의 은덕이 아니라 때에 맞는 기온과 비와 햇빛을 주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에 맞는 기온, 비, 햇빛을 조상님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창조 원리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자연이고, 자연한테는 우리는 감사 안 하고 그냥 조상님께 감사해야 된다 해서 조상님께 은덕을 돌리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조상님께 돌렸던 겁니다. 따라서 감사를 조상님께, 이걸 바꿔서 감사를 하나님께로 바꿔드려야 한다.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그것보다 실수 중에 큰 실수가 어디 있어요? 보이스피싱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 저번 주에 저에게. 딱 보면 알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외국에서 온 전화야. 근데 가죽 무슨 뭐 굉장히 비싼 150 얼마짜리를 신청을 하시는데 배달이 이제 당신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면, 아니라면 전화를 주시오. 전화 들어가는 즉시 150만 원 날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행히 내가 외국에 간 적도 없고, 우리 집에서 뭐 가죽 무슨 뭐 가죽으로 된 막 좋은 고급 무슨 걸 뭐 침대나 뭘 신청할 일도 없고, 너무도 그냥 뻔뻔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자주 듣는 사람, 내가 이거 내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딱 이런 자에 딱 삭제를 해버렸죠. 없애버렸죠. 또 이게 어떤 물건이 왔어. 물건이 왔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엉뚱한 사람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본인한테 안 하고. 본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감사를 표현. 나 보낸 적도 없는데 이상하잖아. 바로 그 감사의 대상에게 정확히 감사의 대상,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한 짓인 거예요. 실수 중에 실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감사와 영광을 조상님께 돌린 그 실수를 고쳐야 이 민족이 복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문둥병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주님께 감사한 자가 없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섭섭해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다 나병으로부터 고침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안 오고, 감사를 잘 모르는 오히려 이방인이 와서 그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가로챈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 먹어 즉사했다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있어요. 감사와 영광을 잘못 돌리거나 가로채면 바로 거기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둘째는 감사는 표현하는 방법도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상님께 제사하며 차례를 지냈는데, 이제는 조상님께 드렸던 차례를 하나님께 예배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니까 어머니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 어머니만. 그 자식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 다 형제들이 다 안 믿는 식으로 어머니 나오는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지 뜻대로 지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예배 못 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안 믿어. 우리 부모만 믿어. 우리 가정만. 같이 살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어른들을 놔두고 우리만 따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또 못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고, 또 전체가 다 나오지만
그냥 추석날 먹고 막 그러니라고 정신없어서 애들 날리고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그냥 못 드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에는 여기에 제가 다 복사해서 주원교회 성도님들 추석 명절 이렇게 보냅시다, 차례 대신 예배 드리세요 하고 추석 명절 아침 예배 순서를 써놨으니까 그대로 읽고만, 그냥 읽기만 해도 돼.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마음만, 중심만 탁 표현하고 드렸으면 그게 승리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안 하시면 우리 따로 하세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예? 자녀들, 너희들 나는 이대로 너희들 안 믿지만 이대로 안 해주려면 나 혼자 할란다. 그럼 배짱을 가지고 어른으로서 정립을 하십시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걸 안 드리는 사람은 그것 갖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직 모르니까 놔두고 나 혼자라도 하는 거야. 혼자라도 하십시오. 그런 용기와 믿음의 배짱과 확신이 있어야 그 가문을 복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큰 집 간다고 거기 가서 같이 제사 드리는데 참여한다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는 마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거기에 또 참여하고 인사는 하러 가더라도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지는 마십시오. 굉장히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 목사님 지금 싸움 붙이네. 명절날 지금 전쟁 붙이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지 않는 식구들이 너를 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런 선한 싸움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성질내면서 막 얼굴이 푸렁내면서 이것을 막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나 혼자 예배 드릴 테니까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요.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게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꼭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차례 대신 예배로 바꾸라 이거죠. 이걸 뭐 얼마나 잘 설명 못 드려도 돼요. 그냥 이대로만 그냥 읽고 하나님께 방향 틀고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도 그대로 읽어. 여기 써놨어. 아예 대표적인 기도 이대로 똑같이 해도 돼. 예? 중요한 것은 주도 예배가 아니고 이번에는 감사 예배,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아시죠? 조상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다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복되게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방송에도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상한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아니요, 나 고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 예배드리고 복받는 제대로 된 가정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전해요. 실제로 고린도 10장 20절에서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이방인의 제사예요. 이것은 귀신과 교제,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해 줍니다. 나는 고린도 10장 20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확실히.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는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지냄으로, 이방인들이는 제사를 지냄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상님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석한다는 말인가? 조상님이 귀신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해석을 혹시 할까 싶은데 분명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 된다. 우리는 조상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귀신에게 드린다. 곧 그러면 조상님의 귀신이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 지낼 때 진짜 조상님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 속이는 조상님의 영과 관계없는 귀신이 조상을 가장하고 제사를 받게 되므로 조상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귀신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조상님의 영혼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못 받을 수도 없어. 아예 도무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면. 따라서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에게 지내는 것도 되지도 못하고 엉뚱한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 되고 속임 받는 것, 이용되는 것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은 영적으로 보면 질병과 재난과 사고를 가져다주는 더럽고 악한 영인 고로 나도 모르게 그런 귀신을 섬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꼴이 되죠. 가정에 재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주어질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도 차례를 지내서는 안 된다. 결코 조상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는 태도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입니다. 야고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제사 지냄으로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조상이 받지도 못하는 그런 제사를 왜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실제로 조상님이 절을 받으실 수 없어요. 조상님이. 두 번째는 하게 된다면 조상의 영을 가장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상이나 묘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 말고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함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차례를 지내지도 않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존경을 받으실 수가 없어. 응?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이제 먼저 돌아가신 이분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만 잘 치르시고 여기서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어머님이나 살아계신 아버님, 살아계신 분에게 그분께 못다한 것 다 하세요.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해도 살아계신 양반은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신 양반 제사는 와서 저들이 어쩌고 저쩌고. 요약하면 우리는 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인가요? 차례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길이요, 또 조상님은 실제로 차례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근본적으로는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신 분으로 감사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조상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쭉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아들이 와서 또 누가 와서 안 믿는 막 하면 말은 해야 되겠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 그래도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 틀어주세요. 같이 들어보자. 그렇게 틀어주든가, 아니 그럴지 못하면 그래도 마음은 안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어? 우리 집은 그렇게 돼. 너희들이 안 된다면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흔히 안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건 제사를 안 지는 이 불의막심한 놈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를 하는 효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 따라서 제사를 정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에 저주 대신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 어찌 불의막심한 놈이요? 공을 세우는 사람이지.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지 제사를 정리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에 저주 대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길을 가게 하는 자가 불의막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3, 4대가 저주가 받게 되는 그 길을 자꾸 고집하는, 그게 불의막심한 사람이지. 귀신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제사를 고집하는 게 오히려 불의막심한 사람들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전통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성경은 죽은 다음에 제사 잘 지내줌으로써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그게 아주 확실해요. 조상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조상님께 차례 대신 하나님께 예배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명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려야 될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죠. 살려야 될 부분은요, 좀 제가 조금 빨리 속도를 내겠어요. 오국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조상님들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우리 전통에는 그걸 함께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전통이 있어요.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가을에 풍성을 거두게 되면 저만 혼자 처먹고 체해가지고 막 소화제 먹고 광난 났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 먹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담 너머로 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귀한 모습이요. 계속 살려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도 찾아보고 우더른을 찾아서 인사도 드리고, 가을에 거둔 것들은 콩이라도 서로 반쪽이라도 나누고, 이 모습은, 이 전통은 계속 살려야지. 대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까지 받았어.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요. 알고 보면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또 대접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대접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대접 안 하면 누가 대접해 주냐?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줘. 그 사람은 대접받을 생각 하지 말고 대접 좀 해봐. 내가 대접하면 저 사람은 2배는 오겠지? 계산하는 건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대접하는 것을 끝내. 나를 대접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 나 대접해 주면 된다, 알아주면 된다로 끝내야 돼.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고 먼저 하라고 나와요. 제가 조금은 조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이 봉지 사과를 사왔더라고요. 8개 얼마 그걸 사왔어요. 사과를 이렇게 사오면서 왜 사과를 사왔냐고 했더니 요즘 물가금이 얼마나 비싼지 사과 항상자, 포도 항상자 이렇게 누구 대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때인 것 같다고,
혹시 우리 성도들이 사과 한 상자, 포도 한 상자 안 보내더라도 그렇게 그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고 섭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봉지 사다가 사과 먹고 그런 거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 성도들에게 미리 기대하고 사과도 한 상자 안 들으는구나 이루고 목사가 그러고 있는 것보다 전혀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잘들 그냥 추석 명절 각자 잘들 보내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몇 개 사다가 먹으면 될걸 그걸 나를 대접을 안 하니 안 보냈느니 생각하는 것이 더 조잡할까 싶어서 그 조잡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봉지 사과를 사갔다 이거지. 아이고 이런 훌륭한 사모님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칭찬하는 사람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팔불출이 한번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고 손잡을 힘쓰라.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죽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산 사람 중심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살아계실 때 불효하고 죽고 나서 제사 거창하게 지내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민족은 대대로 우더는 공경할 줄 알고 콩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전통은 살리라 이거지. 응? 어느 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걸 제가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길을 주신다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이것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위를 돌아보며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대접할 때는 받는 이의 입장을 생각하고 받는 이는 주는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게 주고받아야 돼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고요.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주는 걸 때 생색내고 또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건 복되지 못됩니다. 또 받는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고 척척 받고 자기는 그냥 그것이 익숙해가지고 받는 것이 익숙해서 대접할 줄 모르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풍성해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가정 복음화의 기로 삼면서 꼭 지키자. 이때를 우리 만나기도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이때는요, 이때라도 그래도 친척들,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고향을 찾고 형제를 찾고 부모를 찾는 때요. 이때 핵심은 우리는 뭐예요?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로. 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이게 고기도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걸 찾는 어떤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그림자예요. 이게요. 전도서 3장 11절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향 찾는 모습, 형제 친척을 찾는 모습, 서로 이때를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고 우리는 더 영원한 진짜 본향이 있다. 우리 식구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음부 가운데 떨어진 그 영혼이 내 형제들만큼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하는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 때 그냥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속으로는 탁 생각하고 이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영혼을 함께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복음도 좀 전하거나 교회에 좋은 마음을 갖도록 얘기도 해주고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단순한 명절의 기분을 넘어서 진리로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고 귀한 정신은 잘 살려서 자손만대 축복을 남겨주는 기회가 되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내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가 되시고 사랑을 나누는 기가 되시는 축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